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입니다. 나실인 서원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나실인 서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나실인 서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할 때에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에 관한 이야기는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서원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실인의 서원에 관한 것입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려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실인 서원을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선언의 말로 우리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애굽에서 살았죠. 따라서 말도 생각도 모두 애굽 사람처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이제는 애굽에서 살던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이스라엘 백성들로 살아갈 것을 목적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지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과 똑같은 모양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교훈과 학문과 풍조를 들으며 살았던 옛날의 모습과는 달리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아버지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나실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의 말로 우리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과 결별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진리를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사람의 욕망과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나실인의 뜻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나실인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할 때 사람들은 이제 나사렛 그러면 이제 거기가 동네 이름으로 알고 있죠. 근데 그것도 뜻이 있습니다. 나사렛은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영과 같아진 자를 가리킬 때 나사렛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영과 같아진 자를 그 의미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성별된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서원을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이 나실인 하나님과 결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동일하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별된 자들로 구별된 자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나실의 서원에 관한 이야기, 규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세 번째는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규칙을 세 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과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술만 마시지 말라가 아니라 포도에서 나는 모든 것을 아예 다 취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포도주나 독주도 멀리하고 초로 된 것도 먹지 말고 생포도도 먹지 말고 건포도도 먹지 말고 거기에 나오는 씨도 껍질도 아예 먹지 말라. 일체 모든 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 때문인데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광야 가운데 있죠. 광야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포도나무 소사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가나안 땅에서 나타난 열매들이지요. 실제로 정탐꾼들을 민수기 13장에 보냈을 때에 그 정탐꾼들이 가지고 왔던 과일이 바로 포도 열매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3절부터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성리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겔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포도를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되는 결과, 열매들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죠.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되는 무언가를 소망하지 말고 현재 취해져 있는, 현재 놓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주시는 것을 감당해낼 것을 주시는 말로 우리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만나, 우리가 메추라기 있었죠. 만나와 메추라기, 소위 말해서 일용할 양식으로 살던 때가 바로 이 광야 시절입니다. 가나안 땅, 포도나무 소사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라는 것을 지어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게 되는 어떤 결과물. 그런데 현재는 이것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으로 먼저 채워짐을 받는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들어와서 사람들이 본 그 포도송이 얼마나 컸는지 두 정탐꾼이 나무에 끼워서 그 송이를 들고 올 정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나중에 얻어질 어떤 열매나 결과를 미리 기대하거나 욕망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현재 주신 것에 그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 소위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될 텐데 이 말씀에 만족하고 이것들로 먼저 채워질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세린들은 일체 포도소나를 먹지 못했는가? 가만히 보면 또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이후에는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그러니까 아예 그만 것이 아니고 단계를 밟아야 된다는 거죠. 현재는 안 되고 나중에 여호와께 완전히 완성된 이후에 마시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들로 우리에게 채워져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마음을 기울이기보다는 나중에 저 땅에 들어가면 포도를 먹을 수 있다. 그 마음을 뺏기는 것을 경계하셨다라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목적이지요. 그런데 나중에 무언가 열매를 우리가 먼저 구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복신앙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얻어질 결과, 이것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주시는 선물이 되기 때문에 현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 자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듣는 훈련,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지는 훈련을 하기 전에 나중에 뭔가 잘 될 것을 미리 기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먼저 세워져야 되겠죠. 말씀을 듣는 것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기쁨이 말씀을 듣고 바라는 것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자가 이 말씀을 쭉 먹어가면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 꿀송이보다 달다 이걸 느껴요. 포도가 단 것이 아니라 말씀이 더 단 것을 먼저 깨닫는 거죠.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취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먼저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자로 가르치는 말씀으로 포도 소산을 먹지 말라. 그러면 포도주와 관련된 건 전혀 먹지 못하네. 그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몸을 제사장에 드리고 나면 그때는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본다면 믿음의 수준이 연약할 때, 어린아이였을 때는 젖을 먹고 자라죠.
포도주는 언제 마십니까? 성년이 돼야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커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말씀을 듣는 자가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늘 양식, 소위 말하는 밥을 먹는 것에 더 집중하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늘 양식으로 받고 이것들로 믿음을 삼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설명하고 있는데요. 5절.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다. 자, 머리와 머리털을 자라게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머리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이걸 일체 손을 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일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소중하고 우리 몸이 머리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그러면 말씀으로 비춰본다고 하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에 해당하시는, 즉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여태까지는 머리가 없었죠. 내가 머리였습니다. 그렇죠? 내가 머리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거든요. 근데 성별된 자, 구별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고백한 자는 말씀이 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궤, 증거궤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따라 나가는 것처럼 그 머리에 일체 손을 대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나실인으로 자랐던 삼손, 머리가 길었던 자였습니다. 삼손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사기 16장 17절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자, 이것은 이제 힘으로 묘사를 했는데요. 기독교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권세, 힘, 능력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바로 말씀을 가지는 것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면 분별하게 됩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애굽의 것과 이스라엘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막 선택했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진리를 알게 되면, 말씀을 알게 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라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힘, 능력 이렇게 부르는 건데 삼손은 그 머리카락이 이것이 사라짐으로 하나님의 능력도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분별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욕망이 무엇인지, 이게 내 욕망인지 하나님의 뜻은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것, 이것을 다른 사람과 똑같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체를 만지지 말라 요청하시는데요.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 여기서 이제 시체라는 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몸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여기서 말하는 시체라고 하는 것,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 밖에 다른 어떤 물질이나 형태를 가리키는 말로 받지 않고 이것을 우리 안에 주시는 말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체라고 하면 우리가 죽은 사람을 만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서 죽은 걸 만지지 않고 실제로 뭐 죽은 것들 손대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 말씀이 없는 상태를 가리킬 때 이 시체라고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즉 우리 옛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애굽에 있었던 모양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때는 명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 옛자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함께 있으면 싸우죠, 둘이. 그러니까 내가 사도 바울도 고백했던 것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이렇게 계속 그것 때문에 혼돈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진영 바깥에 내보내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살던 방식, 옛사람의 방식, 옛자를
우리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시린이 됐기 때문이죠. 구별하고 성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 것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옛 모습, 그것을 이제 죽었다라고 표현하니까 자꾸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제 나중에 말씀을 쭉 읽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거 자꾸 회상하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막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옛날이 좋았다 자꾸 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때가 좋았다고 하면 애굽을 나올 이유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하여 불러주셨고 그 말씀을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의 방식과 뜻을 깨닫는 자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성별되다, 구별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는데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진리가 우리를 이끄는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나의 모든 것들을 들여가고 그가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육신의 방식, 세상의 방식,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나시린 이렇게 얘기하고 그 나시린의 완성으로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에 그렇게 얘기하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시린의 나사렛으로 완성된 예수님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렇게 성별된 백성과 교회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한 날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